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셈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귀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뒷면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 합시다. 조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새롭게. 근데 우리가 그 16절에 보시면 사람도 육신적으로 알지 않고 또한 하나님도 육신적으로 알았으나 앞으로는 육신적으로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이렇게 얼마 전에 기도할 때 제가 늘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시리즈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가지 새 것이란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는 새 포도주가 문제가 아니라 새 부대가 돼야 되는데 헌 부대가 문제죠. 그래서 조화람들의 마음이 문제고 조화람들의 신앙생활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잘 알고 적용을 해서 2024년도에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입술에서 새롭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4년도도 지금 이제 7일째 맞이했는데 뭔가 좀 새로워던가요? 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냥 그날이 그날이요. 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송구연승 예배라고 떠들썩하게 떠들고, 세상 사람들은 강릉으로 저 어디 경포대로 가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해가 안 떠버렸잖아요, 이번에. 구름이 껴가지고. 그러면 해를 못 보면 어떡해요? 허탕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우리가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합니다. 그런 거 백날 봐도 소용없어. 1월 1일 날만 해봐야 새롭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가서 돈 몇십만 원씩 들여서 막 그러는데 그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송구 예배 때 여러분들을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면서 특별히 제가 이렇게 은혜를 제가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해주면서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길은 딱 2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는 마귀가 이끄는 세상길, 즉 지옥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 그러면 이제 조금더 하나님을 믿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실제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얼마만큼 말씀을 읽고 가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깨달아지고 생명관계가 이루어지고 응답도 이루어지고 축복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 조합들이 속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어쨌든가 예수를 만났으면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한번 찔러봐야 된다고 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만나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이를 갈며 슬피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뜨겁게 체험해서 그 고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뭐가 요지냐면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금식하는데 어찌하여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침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으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을 끝까지 추종하는 그의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이 규례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도 한번 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불의도 행하지 않죠. 간음도 행하지 않죠. 토색 뺏고 막 그런 것도 안 하지요. 그리고 또 저 세리처럼 도둑질하고 속여먹고 그러지도 않는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금식을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도 안 하잖아.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저 바리새인들로서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한다? 만만치 않아요. 예?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죠? 11조 철저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1조 정확하게 철저하게 합니까? 액수가 적을 때는 괜찮은데 액수가 많아지면 갈등 생겨.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데 은혜가 되더라. 우리 성도들은 11조를 100% 합니다.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근데 2군데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다 갖다 합니다. 그러니까 100% 다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 어디다 하느냐가 문제죠. 요즘 유튜브에 그냥 별아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그냥 유튜브를 없앨 수가 있으면 내가 총으로 쏴서 유튜브를 싹 없애버려서. 아니 말씀에 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11조는 율법.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 전에부터 11조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한쪽만 보고 그렇게 말하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응? 그리고 천국도 확실한데 죽어봐야 한다나? 가봐야 한다나? 그건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11조도 철저하게 하죠. 도둑질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 금식 횟수가 경건의 수준과 척도로 인식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더 많이 하면 아주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남이 금식하지 않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하니까 대단하게 여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질문에 왜 평상시에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시지 않으시고 진짜 금식해야 할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면 1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16절, 17절에서는 이 금식에 관한 비유로 그 금식의 참 목적에 관한 비유로 2가지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는 뭡니까? 셈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그렇게 키우면 나중에 이렇게 헤어져 버린다. 떨어지고 이렇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버린다는 것이죠. 왜 포도주를 넣으면 부대가 터집니까? 가만히 두면 되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우리가 좀 나중에 상고하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금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할 수만 있으면 금식기도 하는 게 좋습니다. 금식기도. 우리 여자분들은 금식하면 배고파. 예? 금식을 하고 하면 이상하게 배가 고픕니다. 근데 미용을 위해서는 배 안 고파. 해봤어요? 여자분들은 3일 금식을 하면 내 안에 노폐물이 싹 빠진대요. 그래서 질병도 떠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동물들도, 여러분들 개들도 보세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개를 키웠었는데 개들은 몸이 아프면 일절 뭘 안 먹습니다. 아셔요? 안 먹어요. 개들은. 일절 안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금식을 하면서 짐승들도 금식한다니까요. 금식을 해서 자기 몸 안에 있는 노폐물 이런 것을 싹 빼요. 그러면 그런 질병의 서력이 떠나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인체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1년에 이렇게 한 3일씩 금식하면 이 내 안에 있는 노폐물이 싹 빠져나가서 좋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납니다. 저도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 대학원 다니면서 7년 동안 금식을 해봤거든요. 온전 금식은 내가 많이 못 해봤어요. 아침 금식을 했는데 아침 금식도 한 끼지만 12시간 굶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그 맛에 40일도 해봤고 80일도 해봤고 100일도 해봤고 그랬는데 몸은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막 씁니다. 막. 그리고 기도가 그렇게 잘 돼. 그 맛에 하는 거예요. 근데 100일을 해보니까요. 때로는 추석도 지나야 되죠. 때로는 설도 지나야 되죠. 이게 참 힘들더라고. 명절 때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거. 근데 이제 저 얼마 전에도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금식을 아침 금식을 사시고 이번에 또 집사람한테 나는 못 온다고 그랬어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힘이 붙여요. 힘이 붙입니다. 근데 어쨌든 금식을 이렇게 하면 영이 맑아져서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금식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금식하는 그 참 의미를 알고 금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신랑을 뺏길 때 금식을 해야 되는데 왜 그때 금식을 해야 되는가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2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금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승의 이런 금욕주의적인 습관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3절 봅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여러분들 이제 누가복음 7장 32절 33절을 보면 침례 요한은 이렇게 금식을 하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막 먹고 마시고 그러거든요. 이러니까 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당시 이렇게 침례 요한도 금식을 많이 했어요. 이 금식은 물은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일제는 이제 밥, 여러 가지 간식 이런 걸 먹으면 안 돼요. 단식이 힘듭니다. 단식은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 저희 둘째 형님이 자기는 금식 못 한다고 하는데 3일 단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게끔 해야 돼. 물도 안 먹고. 3일 동안 여러분들 물 안 먹어보세요. 힘듭니다. 저는 단식은 못 해봤어요. 옛날에 우리 큰 동서가 이제 교정직의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동서 금식이 뭐요? 밥만 안 먹는 것이 금식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간식, 과일 이런 것도 안 먹는 것이 금식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도소에 목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다른 건 다 먹는데 밥은 안 먹어. 그리고 40일 금식한다고 한대. 좀 정치적인 목사님인데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밥만 안 먹어. 얼마 전에도 모 대표가 금식한다고 하는데 진짜인가 저도 좀 의심스러워. 금식하면 밥, 과일 이런 것도 일절 안 먹고 물만 먹어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10일 만에 보세요. 쓰러져 버립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하면. 그냥 밥 안 먹고 간식 안 먹고 막 액기스 막 충냥 것만 마시고 그러면 그건 40일 아니라 100일도 할 수 있지 뭐 그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침례 요한의 그런 모습을 따라서 자기들 스스로도 이렇게 금욕주의적인 측면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민족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의무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좀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금식할 때 어떤 때 금식을 하라고 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걸 설명하기 전에 좀 미리 요 부분 금식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상고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절제와 근신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예요. 성경에서 또 그렇게 하기로 원해요. 그러니까 조사님들이 회개를 내가 더 많이 하고자 할 때, 또 뭔가 내가 근신하고자 할 때, 또 내가 뭔가 육신적으로 잘 안 될 때, 절제를 하고자 할 때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자,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17절 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이제 우리아까지 죽이고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결국 이제 임신을 해서 애가 출생이 됩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애를 죽인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저 말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래요. 치셔요. 그럴 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그랬어요. 금식을 해요. 자기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는 측면에서 금식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가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다윗은 회개하는 측면에서 생명은 좀 연장시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했겠죠.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계속 봅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그러니까 다윗, 그 늙은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참모들이죠. 그래서 다윗을 일으켜 금식을 하면서 뭐 이렇게 힘이 없고 그런 게 뭔지.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괜히 나이 든 다른 사람들도 금식해. 나 때문에 누가 힘들면 안 돼. 할렐루야? 나 때문에 힘들면 안 돼.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학교를 가려면 버스가 안 다닐 때는 한 4km 걸어 다녔어요. 이렇게 복숭아 밭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제 친구하고 아침에 일찍 가다가 주인이 있는가 없는가 하면 복숭아 밭에 가서 복숭아를 서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한번 들켰어요. 그것까지 따라오더라고. 나는 보리밭으로 가서 숨었는데 보리밭은 다 보이잖아요. 잡혔어. 우리 친구는 호밀밭으로 숨어갖고 안 잡혔어. 근데 이제 우리 외갓집 동네였거든. 이제 저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알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좀 할아버지도 조금 약간 노만기가 있어가지고 학교 갈 때마다 우리 앞에서 이렇게 막 지켜 서 있고 보고 있고 그랬더니 또 땀을 가. 이제 제가 이가인 줄 알고, 네가 이가냐? 너만 보면 이가 갈린다 막. 뭔 말하다가 지금 어디로 가버렸네. 그러니까 왕이 듣지를 않아요. 다윗이 금식을 안 풉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늙은 사람들도 그 옆에서 같이 고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근신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5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저 시편 35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기록한 말씀인데, 저게 뭐냐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들이 지금 다윗은 죄를 지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 자신도 알 수 없는 그런 범죄 상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다윗을 비난하고 지금 핍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2절,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비방하고 헐뜯고 이런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과거에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선을 베풀고, 심지어는 13절 보세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이제 성경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런 잘못에 대해서 통곡하면서 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다윗이 과거에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영혼이 힘들 정도로, 괴로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맑고 이럴 때 때로는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육신적으로도 힘들죠. 마귀도 영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돌봤는데,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슬픔에 차에 있을 때 다윗이 그들을 도와줬는데, 막상 다윗이 슬픔에 차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도와줄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헐뜯고 간다. 헐뜯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절대 배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또 나를 키워주고 그랬던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고 배신하고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뭐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행동한다 이 말이죠. 아쉬울 때는 막 그렇게 도움을 받고 찾고 그러더만 막상 그 사람이 어렵고 그럴 때는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다윗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런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겪을 때 진짜 힘들어요. 저도 겪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뭘로라도 해라? 의리라도 좀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의리. 예? 의리 그러잖아. 김보성인가 뭐가 나오죠. 의리에 그러잖아. 믿음이 없으면 좀 의리라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는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응? 가슴 아프게 하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금식해가면서 기도해주고 도와줬는데 그러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괴롭다는 것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의 12절 보면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랬죠. 저 외롭게 하나 이 말은 빼앗았다. 때로는 손상시켰다. 슬픔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대 영혼에서 슬픔이 오거나 영혼의 상처를 입히거나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갚으셔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영혼에까지는 제가 상처를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럼 뭐 목사님 내 마음은 상처를 준다? 상처라는 것은 치유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야기를 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영혼까지 진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의 저 고백은 다윗 개인에게 하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막 원수를 갚아달라고 할 때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한 거. 그러니까 좀 더 선을 선으로 갚아야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오. 심은 대로 거둬요. 이게 진리예요. 무섭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은 대로,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오늘 아침인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는 건 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몸이 됐든, 자꾸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해답이고, 그것만이 지름길이에요.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심어 놓았을 때, 뭔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도 그 중심을 보시고죠. 우리 하나님은 노름판에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으로 심으면 내가 그만큼 대가를 받아요. 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막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막 기도를 중복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아팠을 때 기도하면 응답이 훨씬 빨라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기도해주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막상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비난하고 없는 죄까지도 막 만들어서 이렇네 저렇네 해서 막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공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그러니까 영혼이 괴로울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들은 반대로 갑니다. 근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렇거든.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합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니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를 못하고 그런 믿음의 그릇이 안 되고 그러면 내가 했던 것이 다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지, 세상에서는. 응?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대해? 너 그러면 안 돼. 싸가지 없으면 안 돼. 응?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 좀 싸가지 좀 있읍시다. 응? 싸가지가 있어야 돼. 결국 다윗이 그런 비난을 받고 자기가 힘들 때 그랬지만은 결국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놨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해 놓은 것이 다 자기에게 돌아왔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괜히 은혜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런 고비고비를 다윗이 많이 넣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는, 새 마음이 아니고는, 좋아하는데 만약에 저런 상황이 온다면, 나 교회도 안 다녀야겠다. 하나님이고 나 버리고 소용없다. 내가 저 인간, 가만히 안 둔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또 가만히 안 둬. 또 가만히 안 두면 어떻게 하려고. 옛날에요, 제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적으로나 막 그렇게 해서 누구를 죽이잖아요? 살인하잖아요? 성령께서는 뭐라고 그 다음에 네 차례다 그러더라고. 부메랑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예? 악을 심으면 분명히 내가 악을 거둬요. 옛날에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차가 없을 때 이제 옛날에 고속버스를 이렇게 한번 타고 시골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갔다 오다가 집사람이 화장실 갔더니 어떤 백을 있더라. 백. 거기 보니까 그때 돈도 있었던가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그냥 돈만 빼고 백은 그냥 쓰레기통에다 넣고 가버리고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찾아서 주인을 찾아줬어요. 근데 나중에 집사람이 똑같이 고속버스를 타고 갔다 오다가 화장실에 백을 놓고 와버렸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제가 그때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것 욕심내지 마. 큰 거 잃어먹어. 응? 길가 가다가 막 10,000원짜리 하나 주면 오늘 재수 좋았다. 10만 원 잃어먹을 수 있어. 어떤 못된 사람이 사람을 골려먹으려고 10,000원짜리를 딱 낚싯줄로 묶어가지고 길바닥에다 떨어뜨려놓고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다 주술라니까 땡기니까 돈이 막 가잖아, 이렇게. 나중에서야 눈치를 채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비록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막상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지만 탁 심어놓으면 내게 돌아오게끔 돼 있는데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이제 이렇게 집회를 가볼 때 그냥 몸만 가보고자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일꾼이 먹는 걸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런 것을 통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이런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고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식사는 꼭 제가 이렇게 대접해서 보내드립니다. 왜? 어쨌든 주의 종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저에게 이제 은사가 있기 때문에.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찾았어. 그리고 12절 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그 집이 평안하고 또 얻어먹었으니까 얻어먹은 값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대접한 만큼 그럼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심는 법칙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인가. 뭔 말이냐면 자 어떤 집에 갔는데 합당한 집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왜 왔냐고 막 얼굴 찌푸리고 막 제가 옛날에 어떤 타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갔는데 그냥 뭐 소 닭 보듯이 하고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막.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려면 그러면 그 집에도 임하고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집이 빈 평안이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빈 평안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고 금식 기도도 공짜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내 문제보다는 남의 문제를 더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면 그때 당시에 막 개척교회 막 왜 그런 기도를 그렇게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섭섭하더라고. 몰랐을 때는. 근데 내가 섭섭하니까 끝마침 할 때는 하나님 내 형편도 좀 아셔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 뭐냐면 끌어당기는 기도만 하지 말고 좀 미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개척교회 어려운 목사님들을 위해서 막 그랬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생각만 해도 와버렸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막 입 벌리기가 무섭더라고요. 고기 오면 그날 저녁에 고기가 와버려요.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전사님 고기 드셔요. 양복하면 그 다음 주에 가면 전사님 이번에 제가 양복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구두하면 구두가 와버. 나중에 무섭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푸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기도는 결코 헛됨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특권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좀 설교를 유튜브에서도 또 우리가 이렇게 제 시간에 하니까 꼭 여러분들 좀 들으셔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좀 은혜가 된다고 하면 좀 이것도 좀 해보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은혜를 주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제가 설교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제 영혼에서 이렇게 보면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어떤 두 번도 듣고 울거든요. 이건데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핵심을 잡고 가면 좋겠는데 영적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 귀로 들은 바에 눈으로 본 것처럼 육신적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새벽기도에 나오는 그 장로교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인식하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새벽마다 이렇게 인식되어지니까 너무너무 그 인식이라는 단어가 막 너무 은혜가 돼서 막 한문도 찾아보고 막 인터넷에도 들어가 보고 그랬다고 그래요. 인식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인식. 그렇구나.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런 것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금식에 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기도해 줄 때 결국 그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그랬지만 그 기도한 것 자기 품 안으로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돌아왔다. 저기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돌아온 것을 보셨습니까?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나한테 다시 돌아오네. 공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는. 주 안에서의 수고도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응답을 간절히 원할 때 이렇게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기도응답을. 좋아하는데 이제 주로 기도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이 그거죠. 자, 에스더서 4장 16절 한번 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저기 금식이 아니라 저기 보면 마시지도 말라는 건 단식이었어요. 단식. 지금 그 하만이 모략을 꾸며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하수에르 왕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막.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 이제 조카인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제 아하수에르 왕에 이렇게 왕비로 갔었잖아요.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이때가 아니냐.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네가 만약에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좀 알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해라. 네가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높여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위해서 살 것이지만 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모르드게에게 가서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3일을. 나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이 불러야 갔거든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갔다가는 그냥 죽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그러니까 왕이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도 않는데 왕한테 갔다가는 규례를 어기면 그 죽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에스더가 깨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해라. 나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왕에게 나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옛날에 그 안희숙 사모님이 그런 책 제목을 썼죠.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응?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책도 제목들. 이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막 배만 고프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금식 하나 하나님 안 들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힘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응답을 간절히 원할 때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율법으로 대속죄 절기에 금식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레위기서 16장 29절에서 31절 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건 금식하는 것을 말해요. 예.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계속 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갔거든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 날 금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괴롭게 하라는 건 금식하라 이 말이야. 1년에 한 번씩은 철저하게 금식해라. 그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걸 제대로 알고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금식하면 상당히 은혜를 받고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좀 힘드는데요. 막 은혜가 되니까 그런 맛에 막 금식을 또 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온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신 때도 금식할 것을 명하셨어요. 자, 요엘서 1장 14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옛날에 제가 기도원에 가서 만났던 권사님 한 분은 키도 조그만 하신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서 기도하니까 그 금식 기도하냐고 그러더라서 5일 한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5일은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더라고. 키도 작으신 권사님이 나는 40일도 했어. 21일 이런 건 보통이야.
일주일은 뭐 밥 먹듯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대.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내. 막. 약간 좀, 막,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상해. 막. 시골서도 막, 이렇게 일하다가도 기도하라 그러면 그대로 놓고 가서 기도한대. 그리고 가서 일해주고 밥도 안 먹고 막 가서 이끌고. 그래서 나무를 하더라도 막 나무를 큰 짐을 져놓고 하나님 힘 주세요. 뭐 막 남자들이 지는 짐도 졌대. 땅도 사놓고 그러는데 팔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미국도 보내주신다고 하고. 대단하시더라고. 그분은 이천에서 사시는데 이천에서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성미를 한 말을 미고 아침 6시부터 나온대. 11시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먼 데서 오신 분들은 안 먼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은 그렇게 혼자 차도 없이 그렇게 메고 온다는 거야. 하나님은 소속도 갖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라고 한대요. 그래서 내가 물었다. 어떻게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는 묵상기도, 골방기도형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소곤소곤 성령께서 역사하시. 체험도 많이 하셨더라고. 응? 그러니까 금식기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한번 이렇게 금식을 좀 해보셔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좀 금식을 하겠습니다. 안 되면 하루라도. 확실히 달라요. 이와 같은 금식은 우리 주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하셨음을 조함들 알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화른데 이 금식 우리 기독교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서도 금식 많이 합니다. 사실 이 금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않고 막 먹냐 이거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의미 그걸 알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에게 새 푸대 안에서 새 포도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새로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로워져야만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알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